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반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데리고 간 후에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이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결국 제가 다 읽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죠.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나이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고령의 나이까지 살았던 그러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왕이 요아스가 변질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다의 방백들인데 아마도 이전에 그 악한 여왕 그 아달랴의 세력과 연결되었던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이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것에 이 개혁의 반기를 들었던 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서 요아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기껏 잘 수리하고 회복한 후에 이 제사장이 죽자 그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놀랍게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며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상황에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희망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을 듣고 요아스가 돌이켜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무리와 함께 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 스가랴는 아마 한 번에 그냥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악한 일을 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이 악한 자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라는 호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만에 한 해쯤 지났을 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해 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와서 방백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들이 노략해 간 것은 열왕기에 보면 성전과 또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은 모든 재물을 다 노략해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요아스의 모습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요아스가 어떤 은혜를 입었죠? 바로 핏덩이 같은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몰래 숨겨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7살 때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렇게 해준 여호야다 제사장, 사실은 고모부였어요. 고모부.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완전히 고모의 아들은 어떻게 되지요? 고종사촌까지 다 죽이고 만 것이죠. 정말 은혜를 모르는 몰염치한 짐승과 같은 요아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람 군대를 보내셨어요. 실제로 이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 유다의 군대와 비교하면 너무도 적은 무리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아스를 또 유다를 심판하셔서 그 적은 무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큰 무리였지만 적은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하여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은 아람 군대 앞에 큰 유다가 그냥 속수무책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 중에 요아스가 출정했지만 큰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그 부상 중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왔지만 결국 부하 신하 두 사람이 침실에 있는 이 요아스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 왕들의 묘실, 그 돌로 된 그 석관 안에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묻히고 말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왕을 죽인, 요아스를 죽인 이 두 사람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아마시아가 이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또 찾아서 죽이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요아스의 마지막에 부끄럽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택했어요. 인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왜 몰아냅니까? 내가 중심에 서려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낸 거죠. 왕이 그랬으니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것은 또한 삶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선지자를 통해 또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될 때 돌이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관심, 열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원래 버리는 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잡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버릴 때에는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꽉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또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가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반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끝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은 수능일이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